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통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길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길 원하네. 거룩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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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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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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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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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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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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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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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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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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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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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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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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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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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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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렇게 같은 고백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본문에 보니까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는데요.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있죠. 성경 배경을 공부하는 의미로 3대 명절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뿐 아니라 당연히 다른 명절도 있지만 이 3대 가장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3대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 구원의 밤을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했다라는 데서 유래하죠. 고난의 세월을 잊지 않기 위해서 누룩없는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고요. 자신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진 것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첫 밀추수를 거두는 때이기도 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뻐하는 또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초막을 지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내는 명절이죠.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가을 추수 시기가 되면 이러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이 내 능력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 1절에 나타나는 유대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신학자들도 이 명절에 대해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명절은 기본적으로 축제죠. 이때는 축제 기간이었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어서 어느 명절이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축제 기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축제에 맞춰서 지금 이 시간, 이 배경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는 중에 모두가 축제를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먹을 것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과정에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모두가 기뻐하는 축제 기간에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가 SNS를 보다 보면 저 이번 주에 SNS 이렇게 카톡방에 나눴던 것처럼 지웠더니 아예 핸드폰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SNS를 이제 보면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 어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들이 SNS에 막 올라오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 주식 대박이 났다는 소식, 어느 동네 어느 집에 입주했다는 소식, 차 자랑, 시댁 자랑, 처가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녀 자랑, 돈 자랑, 인맥 자랑 등 모두들 잘 사는 것만 같은데, 모두들 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두들 축제 분위기인데 나만 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가 딱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모두가 잘 기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나만 아프고 나만 누워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첫째, 연못이냐, 예수님이냐.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곳을 바라보며 삽니다. 연못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이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세번역 성경은 지금 연못 이름을 베드자다라고 봤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좋은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베데스다는 많이 들어봤죠? 오늘 본문 2절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양의 문은 어떤 문이냐면 하나님께 바칠 흠없는 양과 가축들을 몰고 이 양의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때 들어가기 전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 들러서 양과 가축을 깨끗하게 씻는데 이 연못이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연못 규모가 꽤 컸는데 2절에 보니까 주랑 5개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주랑은 행각을 말하고요. 행각은 지붕이 있는 쉼터 같은 곳을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행각에 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표현에 누워서라는 표현이 또 주목해 볼 표현입니다. 이 환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누워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두들 축제를 즐기려고 모여들고 있는데 모두들 하하호호 웃으며 기뻐하고 있는데 모두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고 기뻐할 일들 많고 즐기기 위해 모여들고 있는데 여기 행각에 모인 환자들은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누워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죠.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잘 보면 대부분 노력만으로 되지 않죠. 어디에나 늘 변수들이 있고요. 변수는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수밖에,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정확히 그랬죠. 이집트 바로 왕과 군대가 뒤에서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물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기 시작하죠. 괜히 나오자고 해서 여기서 허무하게 죽게 생겼다며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죠. 비관할 만하죠. 당장 길은 막혔고요. 추격해오는 군대는 맞설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채로 달려오고 있었죠.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시간도 촉박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는 상황이죠. 그때 모세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보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요? 네. 내가 작게 지금 소리가 스피커에서는 더 크게 들리죠? 네, 좋습니다. 제가 작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네, 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만 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결혼, 자녀 문제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만 보십시오 라고 했던 이 모세의 외침. 오늘 본문의 환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의 3, 4절이 좀 의아한 부분인데요.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연못을 통해 독특한 방식으로 치유를 베푸셨다는 해석, 요거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물이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거품 현상이 일어나거나 일렁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과거에 실제로.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고 일종의 기대를 갖고 어떤 플라시보 현상으로 인해서 나았을 수가 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물이 움직이면 나았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라고 해석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해석에 동의가 돼요. 사실은 어느 해석이든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데스다의 치유는 조건이 있었어요. 물이 움직여야만 했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놓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필요 없으시죠. 조건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제한 없이 즉시 고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누굴 바라봐야 할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저 연못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진짜 연못만 보면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능력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을 찾거나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못이냐, 예수님이냐, 우리는 자주 이 기로에 섭니다. 우리는 연못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연못인지 예수님인지 점검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할 것은요. 조건에 반응하는가, 말씀에 반응하는가입니다. 조건에 따라 반응할까, 말씀에 따라 반응할까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네. 예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요. 38년 된 환자였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 환자는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지낸 지가 아마 38년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나이가 만으로 38살인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꽤 길었어요. 그 긴 세월 누워만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참담합니다. 38년간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갖고 산다? 그럼 어떨까? 얼마나 깊은 절망, 얼마나 깊은 패배감, 얼마나 깊은 우울이 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을까? 38년의 고단함, 38년의 또 외로움, 38년의 고통과 억울함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다가가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 싶으냐? 환자에게 낫고 싶냐고 묻는 게 좀 이상해 보여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치유에 대한 환자의 자발적인 의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치유는 선한 일이지만 선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지를 묵살하지 않으려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에도 동의가 되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목적이, 우리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타인에게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환자를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선한 동기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 타인의 의지,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며 섬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시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낫고 싶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망과 의지를 다시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낫고 싶냐고 물어보셨냐면 정말 소망이 있는지, 정말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 의지를, 소망을 다시 깨우치기 위해 묻고 계신 겁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죠. 처음 몇 년은 간절히 낫기를 바랐겠지만 이 병자도 수십 번 좌절을 겪으면서 이제는 소망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습관적으로 자리를 깔고 누웠을 거고요. 구걸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랜 질병에 짓눌려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의 깊은 내면을 흔들어 깨우면서 다시 한번 낫고자 하는 갈망을 끌어올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 두 번째 의도는 환자의 시선 방향을 연못에서 예수님으로 바꾸기 위해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병자의 대답은 본문 7절을 보면 흥미로운데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저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죠. 병자의 시선과 해결책은 오직 경쟁하는 연못과 날 도와줄 다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평생 의지하던 저 헛된 물과 환경을 보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너는 나를 바라봐라 라고 지금 시선을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저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날 도와줘야 합니다. 저 물로 빨리 달려가야만 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 8절에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환자는 의아했을 거예요. 저기 연못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내가 생각한 방식, 내가 생각한 해법, 이것과 다르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낫는 데 필요한 조건과 예수님의 말씀과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편견에 갇혀서, 자신의 짧은 경험에 갇혀서, 좁은 생각에 갇혀서 그건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혹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않았으니 주님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왜 내 요청을 안 들어주시지?
나 저기 데려다 주시는 거 왜 안 데려다 주시지?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내 방식,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오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병자는 어떻게 하죠? 내가 생각한 치유의 조건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 걷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방식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역사는 일어날 거라고 믿는 그 조건, 어떠한 환경이 갖춰져야만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그 조건, 그 조건을 기다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며 바뀌더라도 유연하게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생이 흘러가도 내가 옳다고 여겼던, 내가 좋다고 여겼던 조건과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씩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데도 혹은 풀어가고 계신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못하고 그냥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 현실에 주저앉게 만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만의 조건.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면 이런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조건들. 그 자리가 결국 우리를 규정하고 있고 미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질병이 머물던 그 자리, 슬픔과 불행과 고통이 새겨진 그 자리, 조롱과 멸시와 배척으로 얼룩진 그 자리. 그런데도 애증 때문에 좋으면서도 싫은, 싫으면서도 좋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과감하게 털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 그 환경이 맞춰져야만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조건에 반응하지 말아라. 내 말에 반응해라. 나의 인도하심에 반응해라. 내가 보여주는 길로 걸어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데요. 첫째, 연못이냐, 예수님이냐, 조건이냐, 말씀이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율법이냐, 생명이냐.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결국 예수님 말씀에 반응한 38년 된 병자가 나았죠.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짜 황당한 상황이죠. 유대 사람들 진짜 얼마나 유치하고 쫀쫀합니까? 괜히 말꼬리를 붙잡고 있고요. 괜한 트집을 잡아 물고 늘어지는 장면입니다. 38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낫게 되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꼬장인가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의 병이 있길래 이렇게 메마른 걸까? 사람은 보이지 않고 율법만 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율법이 왜 있을까요? 법이란 게 왜 있을까요? 형식이 왜 존재할까요? 시스템은 왜 있는 걸까요? 프로그램은 왜 만드는 걸까요?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보죠.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 프로그램, 훈련, 교육, 어떤 형식들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시스템을 고지하려다가, 유지하려다가, 고수하려다가 사람을 잃어버리고, 프로그램을 고수하려다가, 훈련을 강행하려다가, 교육하려다가, 어떤 형식을 갖추려다가 사람을 고려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 그것은 유대인과 똑같이 어리석음을 보이는 거죠. 예배 시간이라 하더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죠. 그럴 땐 예배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하게 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 한 번쯤 나눴던 사례인데,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저랑 같은 군종과 늘 이제 다툼이 있었다고 했죠. 그 다툼이 있는데 또 하나의 또 불씨가 뭐였냐면, 우리 둘이 같이 군종이랑 같이 둘이서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타부대에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기름 좀 빌리러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기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눈 떠가지고 기름 갖다 드릴게 하는데 제 손을 확 잡더라고요. 그 군종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사람과 대화를 하냐.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사람이 와 있는데 제가 지금 기도부터 끝내자고. 그래서 제 선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움직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우리 기도라는 게 왜 하는 걸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걸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고민해야겠죠. 우리 형식은 왜 갖추는 걸까? 프로그램은 왜 있는 걸까? 뭘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 오늘 아침 일찍 창동이가 미리 와줘서 그런 고민을 저에게 나눠주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섬기는 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전과 다르게 뭔가 계속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끊임없이 고민하죠.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일까요?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모습. 우리가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일까? 예배보다, 그럴 땐, 누군가 아플 땐 예배보다 사람이 우선이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지친 사람들 치유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늘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신 거죠. 율법은 생명을 위해 있습니다.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방향이고 결론이어야 하죠. 어떤 형식에 갇혀서 유연하게 사고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자꾸 공경에 빠뜨리거나 시험에 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 참 중요한데 이 오해가 많아요. 이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환자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사실은 죄의 굴레에 빠져 깊은 영적인 절망에 처해 있는 이 영혼도 구원하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 말씀. 우리 또한 귀한 일들을 많이 섬기고 있죠. 우리 쌀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일들, 일하는 학교에서 봉사도 하고요. 여러 봉사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도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동시에 영혼 구원을 위해 한마디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도 앞으로 섬길 때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늘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황당하게도 38년 된 환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 18절까지 교독할게요.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너 왜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 그거 누군가 고쳐줘서 그랬는데 어디 갔지? 예수님 못 찾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해 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아 이거 예수님 고쳐주셨구나. 다시 유대인한테 가서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17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사실보다 17절 참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내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해서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계가 망가지죠. 38년 된 병자처럼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막 들어옵니다. 죄로 인해서요. 그리고 신음하는 영혼들, 사람들이 생겨나죠. 이러한 상황, 자식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나 오늘은 쉬는 날이야. 발 뻗고 자는 부모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경쟁에 치여 죽어가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홀로 편안히 안식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이라도 고통받는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느냐? 안식일 쉬는 게 맞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렇게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영혼으로도 고통받고 육체로도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커리어와 내 일, 내 가정, 내 진로, 내 미래만 챙기다가 정작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이루어야 할 생명, 영혼 구원은 잘 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늘 내 삶에서 이루길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만 일하고 계시고 그의 자녀인, 그의 종인, 그의 편지인, 그의 향기인 우리가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생명을 살리면서 살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들, 영혼 구원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 오늘 물어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돌아보며 마칠 텐데요. 첫째, 연못이냐 예수님이냐, 상황이 바뀌기를, 사람이 바뀌기를 그저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할 것인가. 둘째, 내가 생각한 조건대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따라 반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달라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 마지막 셋째, 종교적인 형식이나 겉모습에만 빠져 정작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38년 동안 우리를 묶어두었던 자리를 과감히 털고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연못에서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이번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까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 제가 나아갑니다. 생각나는 사람들, 생각나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 인도하심에 맞게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까요? 주님, 제가 어떤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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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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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의지가 있느냐? 너 정말 소망이 있느냐? 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거 다시 묻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연못을 이제 그만 보고 나를 보거라. 너 정말 낫고자 해? 저기 연못 볼 게 아니라 나를 봐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건 이제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오래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진짜로 원하느냐? 너 정말 간절히 원하느냐? 너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저 연못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진짜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래된 기도 제목 주님께 다시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제목 듣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오래된 기도 제목 간절히 주님께 다시 아뢰면서, 주님, 제가 낫길 원합니다. 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구원하시는 일 제가 보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방금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하나님, 내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 정말 그래도 나 사랑하니?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저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우리 잠깐 제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못을 보고 조건을 보고 율법만 보면서 주님 보지 못하는 연약한 악한 인간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서서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 많지만, 고통스러운 것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 그렇게 사랑 고백하며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세상에 속아서, 소리에 속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뒤로하고, 이번 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번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이 기도의 결단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